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무엘하 1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압살롬의 반란 계획과 또 실행한 내용이 나오고, 1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 후반부의 내용인데, 이 후반부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가드 사람 이때의 충성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24절부터 29절까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낸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30절부터 37절까지가 이제 세 번째인데, 다윗이 아렉 사람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들여 보낸 일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오늘은 언약궤를 돌려보낸 일, 그리고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감난산 쪽으로 이제 피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24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무리를 이제 만나게 되죠. 다윗이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사독과 레위인들이 나오게 되는데, 몸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까지도 가지고 나와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는 다른 나라에게 옥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언약궤와 함께하면 그 왕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다 라고 하는 암묵적인 그런 사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왕권과 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정당성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나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오게 하려고 부진 애를 쓰게 되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특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언약궤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따르는 제사장 그룹들이 당연히 다윗이 가는 길에 언약궤도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다윗이 봤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뛸 듯이 기뻤을 겁니다. 왜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비록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피신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은 여전히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 나다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에서 이미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지고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자신을 지지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좋다고 할 겁니다. 저 같아도 좋아할 것 같아요. 내가 나락에 빠져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래도 나를 지지하고 인정해 주는 모습이니까 기뻐할 만하죠. 그러나 다윗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세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도로 가지고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다윗이 일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신앙의 정도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고 왕권을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도 언약궤를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일을 언약궤를 가지고 간다고 해서 돌이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그 뜻에는 하나님을 자기 뜻에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행위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를 전쟁터에서 나간 신앙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서 가지고 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통제하려고, 움직이려고 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나갔으니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로 전쟁터에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말씀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떨 때는 움직이고 어쩔 때는 멈췄는가가 나오고 있는 구절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한참 가게 될 때 성막 위에, 언약궤가 있는 성막 위에 구름이 뜨면 움직일 채비를 합니다. 그리고 성막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게 되죠. 그러다가 성막 위에 구름이 멈춰서 성막 위에 내려앉으면 그 자리에서 진영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가니까 성막이 따라와라, 그런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언약궤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 때문에 다윗은 언약궤를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다윗이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비우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화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를 경외하고 존경하고 경배하는 그런 성도와 함께 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러 모시는,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잡으려고 한다고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윗은 가장 어려울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심정이었을 텐데 언약궤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믿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후의 말씀 보시면 다윗의 이런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비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30절부터 37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 당연히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복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이런 것을 당연히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바로 은혜로 채워주시지 않아요.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되죠. 31절 말씀 보십시오. 안 좋은 소식이 들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가 갈 때에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자기 옆에서 지혜자 역할을 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라고 한 얘기를 듣습니다. 이 소식이 얼마나 큰일인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만큼 아히도벨의 지략이 뛰어나고 지혜가 많았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기가 믿고 신뢰했던 사람인데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큰 상실감, 배신감으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32절이 바로 그 응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멘. 누가 오죠? 후세라고 한 사람이 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하게 할 후세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37절 보시면 후세를 다윗의 친구라고 했는데 나이가 비슷해서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33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이 말이 뭐냐 하면 후세,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망명생활이 힘들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후세가 나이가 많아서 움직이는 게 쉽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후세를 친구라고 표현하는가? 그만큼 다윗과 가까워서 모략과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후세는 그만큼 지혜롭고 전략가였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후세를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고 얘기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후세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다윗이 염려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응답해 주셨구나. 그래서 후세를 보내주셨구나 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의 비책이 떠올랐습니다. 후세를 들여보내서 압살롬 편에 서게 하는 것처럼 하면서 압살롬의 모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히도벨의 모략을 막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후세를 첩자로 압살롬에게 보내게 됩니다. 후세 입장에서는 이 일이 매우 위험한 일이죠. 발각이 되면 죽을 일입니다. 그래서 못하겠다라고 얘기해도 되고 말로는 하겠다라고 하면서 안 하면 그만입니다. 안 하면 그만이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후세는 기꺼이 그 역할을 하겠노라라고 나섰고 나중에 이제 사무엘하 17장 말씀 보시면 이 후세가 역할을 톡톡하게 해서 결국은 압살롬이 패배하게 되고 다윗이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 다윗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거 아닙니까? 징계로 지금 반란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승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윗을 승리의 길로, 징계를 받는 순간에도 승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기도는 하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하는 수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다윗이 경험했던 은혜를 창세기에 보시면 비슷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표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여기 나오는 종은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나의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선택해서 데리고 와라 라고 한 중요한 사명을 엘리에셀에게 맡기게 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심부름입니다. 엘리에셀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맡긴 사명을 완수하는 일을 위해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일이 나로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순적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엘리에셀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에셀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선택하게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에셀의 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라고 하면 창세기 24장 42절, 44절 말씀 보시면 형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형통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예요. 엘리에셀이 성경에서 형통을 위해서 최초로 기도한 사람이고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의 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그냥 종 부리듯이 돼요. 종 부리듯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십시오. 왜 안 해주십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종입니다. 그냥 내 뜻을 들어주는 종에 불과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은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죠. 다른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맞춰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자가 돼야죠. 여러분, 기도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삶을 사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귀중한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가? 그 지루한 시간을 어떻게 버티는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엘리에셀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저도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 저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새벽에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이 낮 시간에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의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솔직히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 없잖아요. 언제 기도합니까? 그 바쁜 시간에. 물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잠자기 전에 하시기도 하고, 식사하기 전에 하시기도 하고, 중보기도 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길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새벽의 시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징계 중에 있는 다윗도 은혜 주시잖아요. 우리에게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과 생선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통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밀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언약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언약궤 뒤에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경배의 대상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와 또 찬양을 드릴 분으로 인정하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안 합니까? 나의 경배의 대상인데, 내 주인인데, 내 인생의 주인인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합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과 생선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형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